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을까? 네. 감사합니다. 영상까지 사랑해 주셔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을까? 왜 나를 총남선교회 임원으로 또 회원으로 부르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고 또 늘 되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저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은 요셉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처럼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총남선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왜 부르셨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나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이 교회로 부르셔서 일꾼 삼으신 것은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낙심하여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 차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맞이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인생의 고비는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첫 번째는 그가 땅 구더기에 파묻혀서 산채로 매장될 뻔한 위기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그에게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술 맡은 관원을 통하여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애굽을 기근과 가문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너 하나만 행복해라 그래서 주신 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게 하실 때는 나만 잘되게 하라고 잘되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이번에 시작한 일이 너무 잘 돼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하나 잘 살아라 그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나만 잘 되라고 주신, 쓰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따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심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심은 그를 통하여 가족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먼저 그를 잘되게 하신 거예요. 그가 국무총리가 아니었다면 그의 가족들이 가뭄과 기근에서 여러분 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또 요셉을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것은 뿐만 아니라 애굽이 가뭄과 기근에서 살아나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을 둘러싼 당시 모든 나라들이 요셉의 복으로 인하여서 쌀을 얻고 생명을 얻고 가뭄과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잘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요셉이 창세기 45장이 되어서 깨달은 거예요. 형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잘되게 하신 이유는 그저 나 하나만 국무총리 돼서 권력을 휘두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보내셔서 형님들을 살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살게 하고 이 땅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깊은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남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조원의 총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조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통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손을 이렇게 하기, 이거 블레싱이라고 하거든요. 예, 블레싱,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총남선교회 여러분, 여러분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인 잠언 11장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예. 나를 성공시키시는 이유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성공시키시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되게 하심도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 복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1+1 플러스 알파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본문 잠언 11장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본문이 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쓰시는 축복의 통로,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잠언서 11장 11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읍은 정직한 사람들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진흥한다는 거예요. 같이 복을 받고요, 같이 잘 되고요, 같이 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복 주시느냐?
정직한 사람들을 복을 주신다. 성읍은 정직한 사람들을 통하여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세상이 다 타락해 있다 보니 나 한 사람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종교가 가장 부패하고 사회가 가장 어려웠던 때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800만 명이 죽은 줄 알았더니 중세시대 때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2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대요.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냥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두운 시기가 바로 중세시대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당시에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을 때는 뭐든지 종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느냐? 그러면서 악의 이 무리들이 또는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여인들이 아무런 죄 없이 화형을 당했어요. 그야말로 중세에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부패해서 구원행 티켓을 돈을 주고 사는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 시대, 그때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나온 슬로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파이브 솔라라고 했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직, 5가지 오직. 그거와 함께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북수원교회의 여성중창단 이름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던 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정직의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총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정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들을 쓰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2022년에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총남선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구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도 풍족하여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재물, 자녀, 가정, 건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자신은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인식, 나는 그냥 선한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오늘 잠언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들어가 있는 성경의 재물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성경의 재물관은 잠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욥도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기서 1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 다음에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그저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심을 우리는 알고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총남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이러한 성경의 재물관을 가지고 또 나누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남선교회가 된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총남선교회를 귀하게 여기셨지만은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지 않겠는가. 빨리 하늘길이 열려서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총남선교회가 우리 필리핀에 있는 20주년 교회와 30주년 교회에 리모델링 예전에 떠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나가지 못했잖아요. 가서 땀 흘려서 교회를 수선해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또 국내에도 어려운 교회들 가가지고 힘을 주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여름성경학교를 봉사로 같이 띄워주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서 힘을 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부족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조원교회가, 우리 남선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총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그저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결혼 잘해가지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정직했던 다윗처럼, 성경의 재물관을 가지고 있었던 잠언의 기자처럼,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나를 복 주신 것도 하나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 성경관을 넣어주시고, 가정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관을 넣어주시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통로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꼭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저 세상에서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를 넣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오늘 말씀처럼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구제의 삶을 살고 나누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 자녀들은 더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아니 여러분들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남선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더 풍족해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조원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